오늘 시편 126편은 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보면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노래냐면,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요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죠. 바로 그런 인내송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도 바로 그런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이 식민지가 되면서 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데리고 자기들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70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의 그 감격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식민지하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해방의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에 가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이 해방의 감격, 이 가운데 해방을, 우리 8.15 해방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나요? 너무 세월이 오래됐죠. 예. 우리나라도 그런 해방을 경험했죠. 저는 사실 그냥 역사책에서 보고 들은 그런 세대이긴 하지만,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그때의 그 감격,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해방을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감격,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와 닮은 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도, 이스라엘도 보면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인데, 이 예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에 이 바벨론, 아수르, 그 강대한 나라들, 또 남쪽의 애굽, 이 두 세력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그 사이에 그 중간에도 여러 많은 그런 이 적국들이 있어서 그들이 언제라도 치러 들어와서 틈만 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날마다 그야말로 동네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지내온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위쪽에 중국, 또 밑에 또 일본, 그리고 또 저쪽 편에 러시아,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날마다 동네북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진, 정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해방의 감격을 경험했었죠. 일본 일제의 치하에 우리는 36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참 36년도 정말 긴 세월이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세월을 지나고 해방을 맞았을 때의 그 기쁨, 이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강탈당하여서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슬픔에 잠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절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본에게 억눌려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 그래서 온 동네방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곧 해방이 될 줄 믿었습니다. 그쯤에 온 이 세계 여러 열방들 강대국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많은 도움을 청하고 또 광복군 군대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일본에게 대항해야 되겠다. 그렇게 싸우고 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정치적으로도 일본에 대항해야 되겠다. 그렇게 많은 이 독립의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독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더욱더 일본의 힘은 강하여지고 더욱더 일본의 이 억압과 폭정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 세월이 20년, 30년이 더 흘러갔죠.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에 잠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저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가 보다. 저 일본 봐라. 점점 힘이 세져서 이제는 중국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엿나보려 그러고 이제는 급기야 태평양 건너 미국하고도 싸우고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저 일본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가망 없다. 차라리 일본에게 그냥 흡수되어서 일본 사람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분들도 이 친일을 하며 일본 편의 이 마음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죠. 독립이 될 소망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1945년 8월 15일 날 이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항복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것에 기가 눌린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갑자기 해방을 맞게 됐다는 거죠. 그때의 그 감격. 아마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라가면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때의 그 감격과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36년을 지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36년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독립될 수 없는가 보다. 해방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냥 일본에 흡수되어서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소망을 잊어버리는 불과 36년에도 그렇게 소망을 잊어버리는데 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70년을 살았습니다. 36년의 꼽이 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 조선 땅에 살면서 일본의 포갑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나서 고향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떠나서 너의 나라 그 너의 땅에서 그렇게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세대가 두 번이 바뀐다는 거죠. 1세대, 2세대가 그렇게 나을 그런 세월이라는 거죠. 한 20년 한 세대를 잡으면 3세대가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절, 그런 세월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나 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죠. 이민을 가서 세대가 지나면 1세대,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한 세대만 지나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자식을 놓고 자란 그런 아이들은 이미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한다 그래도 어설프게 어눌하게 자기 엄마 아빠한테 겨우 들은 거 가지고 한국말하고 영어는 더 잘하고 한국의 문화 풍습 잘 모릅니다. 미국 문화가 더 많이 알고 주변에 다 미국 친구들, 미국 사람들 뿐이니까 미국에 젖어들죠. 그리고 2세대가 되면 진짜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한국 문화도 전혀 모릅니다. 완전히 진짜 회기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세대가 짧게는 2세대, 길게는 3세대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손자, 그 다음 증손자죠. 증손자까지 내려가는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말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해방이고 뭐고 뭐 이미 그건 물 건너가고 뭐 해방이 되니 많이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고향이 어디니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냐 그러면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 뭐 거기 살았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역사책에서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그런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70년 세월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벨론 땅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이 왕들이 몇 번 바뀌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섭니다. 그리고 메데에도 왕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사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도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는 기간 동안 역시나 유대 사람들 이제 나라가 바뀐다. 바빌론이 망하고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졌다. 그러면서 메데가 되면 그 나라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메데가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섰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바사 제국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까? 왕이 바뀌었다 그러더라. 저 왕은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정책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해방될까? 그런 세월을 몇 번이나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들 동안 해방은커녕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모습들, 소망들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못 돌아간다. 안 된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거기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70년 세월이 지나고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너그 유대 사람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아니한 해방을 맞이하였다는 거죠. 전혀 소망도 없고 이제는 포기하고 아이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고백합니다. 웃으면서 왔다는 거죠. 이때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쁠 때도 웃지만 즐겁고 기쁠 때도 웃지만 어떨 때 또 웃습니까?
전혀 턱없는 일이 일어날 때 허허 웃죠. 아이고 그런 일이 또 허허 하고 웃게 되죠.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100살 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누가 웃죠? 옆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죠. 왜 웃었습니까? 아이고 참 기가 차네.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제 무슨 아기를 놓는다고 그렇게 웃었죠. 거의 실없는 웃음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이삭 웃음이라 지었습니다. 그런 웃음이죠. 아마도 이 웃음도 기쁨의 웃음이기도 하겠지만 아이고 이제 우리가 아이고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제 와서 우리가 고향으로 간다고 그런 웃음. 그리고 그동안 사실 아마 바벨론으로 처음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고 이제 돌아가는 소망도 없고 돌아갈 것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노력도 전혀 없었을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100여 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조만간에 100년 뒤에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살고 그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왕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다. 이 이야기를 1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뜻이지? 뭔 얘기래? 뭐니? 저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망해? 우리가 왜 망해? 고레스는 누구야? 그렇게 흘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00여 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때 그 말씀들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100여 년 전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구나.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고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그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지나면 돌려보내 주신다 그랬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다고 했지. 그것을 잊지 않고 한 명이라도 그런 기억을 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사람의 그 노력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해방의 소망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란 귀한의 소망은 요만큼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덜컥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이게 유다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2절 후반부에 보면 문나라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저 봐라. 저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네.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 사람 다 됐다 생각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네. 야, 저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들어보니까 저 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더라. 그 하나님이 1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셔 주셨는데, 이미 그때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더라.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네. 결국엔 이루어 주시네. 큰 일을 행하셨네. 그 소문이 이 온 열방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나라 여러 열방들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유다를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그 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신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을 다시 보고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러한 일들이 또 어떤 비유로 남방 시내 들같이, 남방 시내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루었다는 거죠. 이 남방 시내가 어디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성경이나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황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석회질 지역이라서 물이 잘 모이지 않는, 물이 잘 빠지는,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은 계절이 2개뿐입니다. 뭐냐? 건기, 우기. 비 안 오는 계절, 비 오는 계절. 이렇게 2계절이 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이 남방 시내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평한 흙바닥입니다. 흙밭.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계곡에 놀러를 가죠. 계곡에 놀러를 갈 때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면 위험해지죠. 왜 위험해집니까? 비가 갑자기 막 확 폭우가 내리면 이 물이 이 계곡으로 확 몰려가지고 비 오기 전에는 쫄쫄쫄쫄 개울물이 흐르던 게 비가 오고 나면 갑자기 막 급류가 흘러 내려와서 막 그래서 고립이 되고 또 휩쓸려가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에 뉴스를 통해 가끔 보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꼴짜기가 이 무르른 자국은 건기에 있었는데 바짝 말라 정말 어떤 수분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마른 땅이었는데 우기가 되어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흘러넘쳐 시내가 아니라 큰 강물이 되어 막 콸콸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물이 흘러넘칠지 모른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말씀할 때 그 모래 위가 바로 이 남방 시내입니다.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평평한 게 마른 땅에 집 짓기 정말 좋은 땅이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내려 창수가 덤비 물이 갑자기 넘쳐 흘러서 그 지었던 집을 확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일들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전혀 기대도 안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런 자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다. 왜 씨를 뿌릴 때 울까?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눈물을 흘릴까? 뭐가 슬퍼서 흘릴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농사를 지을 때 이 종자는 정말 귀한 것이죠. 이 추수를 하고 나면 종자로 삼을 그런 곡식은 가장 좋은 것으로 따로 보관을 한다 그러죠.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들어서 이제 아는 것인데, 종자가 될 것은 따로 보관을 하고 또 양식으로 삼을 건 따로 사용해서 양식을 먹고 또 그것으로 겨울을 나고 또 한 해를 지내게 되죠. 이 종자는 봄이 될 때까지는 다시 모내기를 하고 씨를 심을 때까지는 잘 보관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이 보릿고개 이럴 때 되면 먹을 게 없죠. 추수를 해서 양식이 있었지만 그거 얼마 안 돼서 또 한 해 농사가 흉년이 되어서 이 곡식이 별로 없어 먹을 게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로 쓸 씨앗은 먹을 수 없죠. 이건 또 다음 해, 내년에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만, 그러나 이 종자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릴 시기가 되면 자식들은 집에서 먹을 거 달라고 울고 불고 배고프다고 소리치도 어쩔 수 없이 이 종자를 다시 뿌려야 되는 겁니다. 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비록 지금 내 자식 굶어서 배고프다 그러고 나도 먹을 거 없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추수의 시기, 다시 추수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다시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올해에는 기필코 풍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죠. 그런데 농사 일이 내가 노력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하늘이 도와야 되죠. 비 올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쨍쨍할 더위가 있어야 할 때는 또 더위가 있어야 나락이 있고, 또 바람이 불 땐 바람이 불어야 되고, 추울 땐 추워야 되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즉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농사의 일에 90%는 농부가 하지만 나머지 10%는 하늘이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10%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농사가 되지 않죠.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다 휩쓸어 가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풍년이 되게 이 씨가 자라고 열매 맺어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가 그 곡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담고, 지금 내 자식은 굶어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세상 바라보니 소망 없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그동안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이럴까? 왜 아플까? 왜 병들까? 왜 암에 걸렸을까? 왜 내 자식은 잘 안 되고 저렇게 떨어먹고 망했을까? 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까?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니까 되네. 열심히 하니까 되네. 그렇지, 내가 하면 다 되지,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좌절을 줍니다. 내가 해도 안 되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분들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반석 위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진정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울며 기도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